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그들에게 약 3천 혼들이 더해지더라.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서 빵을 떼며 기도하기를 흔들리지 않고 지속하더라. 또 두려움이 모든 혼 위에 임하니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행하여지더라. 또 믿은 모든 사람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그들이 항상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더라. 이에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날마다 그 교회에 더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41절에 보면 바로 그날에 그들에게 3천 혼들이 더하여 지더라 그렇게 돼 있죠. 요 3천 혼들이 교회에 더해졌는데 변화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변화된 3천 혼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린 그 말씀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한 거였어요. 그때 성령님께서는 한 죄인이 복음을 들을 때 생각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자기와 특별한 그런 관계가 있는 걸로 이제 여겨지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돌아올 수 있게 이렇게 성령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제 해야 될 일이지만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결국은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천 혼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어때요? 이 41절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 이게 복음을 그 베드로가 전한 것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이걸 이제 믿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침례를 줬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날 교회에 더해지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은 거죠. 예, 생명을 얻은 거죠. 자, 생명을 얻게 되면 거기에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건 뭐냐면 생명에 가만히 있지 않고 그걸 이렇게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자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하이에나도 사자 앞에서는 이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피해 다녀야 되겠죠. 사자에게 생명이 없어요. 그냥 그 사자 몸뚱아리가 고기 덩어리예요. 그러면 하이에나가 그거 발견했을 때 어떨까요? 예, 하이에나도 달려들어서 뜯어먹겠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생명이 있다면 이제 괜히 1대1로 시비 걸었다가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사자에게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의 어떤 위험 또 어떤 생명의 모습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죠. 아이에게도 생명이 있으니까 어때요? 이제 먹겠다고 이제 엄마 품에서 막 입을 움직이고 그런 모습 보신 적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조금만 불편하면 어때요? 막 칭칭대고 울면서 엄마의 손길을 찾고 자, 그게 생명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짜증내고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으니까 이런다고 엄마는 또 챙겨주고 다가가서 이렇게 부족한 거, 불편한 거 이런 것들을 치워주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 안에도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이 생명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아주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 확고한 변화가 일어나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게 어떤 거냐? 자,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42절하고 46절인데요. 4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서 빵을 떼며 기도하기를 흔들리지 않고 지속하더라. 자, 이게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생명이 생겼을 때,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생겼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변화 중에 아주 확고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경배 모임에 참여하는 거 있죠? 이걸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침례에 순종한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졌는데 교회에 더해졌다면 뭐 명부의 이름이 이제 등재됐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침례받고 나서 이제 나 구원받았어 라고 자기 갈 길로 간 게 아니라 구원받은 뒤에는 어떻게 했냐면 먼저 믿었던 성도들 있죠. 그들과 같이 섞여서 경배하는 데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42절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하더라 그렇게 돼 있죠. 흔들리지 않고 이 말은 아주 확고하게 계속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좀 빈약하고 다른 게 뭐 부족한 게 나타날 수 있어도 이것만큼은 아주 확고하게 이거를 중단 없이 계속해서 해 나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여기 보니까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의 교리 이게 뭡니까? 초기 교회가 믿어야 될 거 이걸 결정하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뭐 초기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믿어야 될 것도 누가 다 정리를 해놨냐면 사도들이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들이 믿었던 것과 다른 어떤 특출난 것, 새로운 것을 믿는 겁니까? 아니죠. 사도들의 교리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설교는 뭐예요? 결국은 이런 사도들이 가르친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계속 얘기해 주는 거, 풀어주는 거, 가르치는 거, 선포하는 거. 이게 설교죠. 그래서 뭐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도들은 이렇게 가르쳤고 이게 또 이런 뜻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에베소 2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또한 너희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나니 이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지느냐? 사도들의 기초, 예언자들의 기초 거기 위에 세워진다는 거죠. 이 말은 사도들의 그 교리가 교회가 지켜가야 될 것이고 그 위에서 교회가 성장해 가야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교리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 건물로 말하면 이제 그 아파트나 아니면은 이제 빌딩이 올라갈 때 그 우리 임 집사님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임 집사님 따라다니면서 그거 지켜봤는데 그 폼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폼. 그걸 이렇게 그 폼을 세워서 어떻게 시멘트를 불지를 이렇게 틀을 만드는 거죠. 틀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리는 뭐와 같으냐면 그 틀을 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거기에 붙는 시멘트 같은 거죠. 사랑이 되게 강력하지만 교리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시멘트 붓다가 그 폼이 터져가지고요. 그거 뜯어내려면 정말 더 골치 아프고 더 힘들고 어떤 내가 오히려 품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이게 수고를 하고 돈을 더 지불하고서 또 그런 일을 해내야 될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 올라갈 때 이런 튼튼하게 그 틀을 짜는 것처럼 교리가 그런 거라는 거죠. 초기 교회는 이렇게 사도들의 교리 안에 거했다. 또 교제가 나오죠. 교제 안에 거했는데 사도들의 이제 교제 안에 있는데 교제라는 말은 관대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 많이 여러분도 알잖아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한다고. 근데 이게 관대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함께 나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 잘 비춰지는 거냐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성령께서 서로 나누시는 그 관계 있죠. 거기에는 서로에 대한 관대함이 있고 서로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사랑이 있고 이런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서 재현되어서 지체들과 또 사도들과 또 이렇게 먼저 믿은 사람들과 나중에 믿은 사람들과 이 사이에서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안에서 있었던 거 있죠. 그게 이제 재현되는 거다. 그게 그들 속에서도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늘 하나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하나를 이루는 것이 교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빵을 떼는 것이 나오죠. 42절에 그렇게 돼 있죠. 뭐 이게 일반적으로 먹는 애찬, 사랑의 애찬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의 만찬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주의 만찬은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찢기심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거, 또 우리를 위해 찢어지신 거,
이걸 기념하는 것이 이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주의 만찬을 행하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죠. 이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 경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또 여기 기도 안에서 아주 흔들리지 않고 계속했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 기도한다는 말 있죠? 네. 이게 뭐예요? 이 오순절에 이 3,000명이 회심하기 전에, 약 3,000명이 회심하기 전에 이미 먼저 있었던 120명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더해진 이 사람들도 여기서 같이 그들과 더불어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도하는데 이제 열심을 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개되는 것들이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잘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이건 교회 경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이거는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게 뭔지를 배우잖아요. 듣잖아요. 그죠?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어때요? 교제. 우리가 이게 경배하는 것이 함께 교제하는 것 중에 가장 으뜸인 교제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죠? 여러분, 왜 이게 가장 으뜸인 교제가 됩니까? 동일한 말씀을 듣잖아요. 동일한 영안에서 같이 하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경배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걸 믿으십니까? 같이 그분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서로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간증으로, 찬송으로 또 같은 고백을 하고 노래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가 되는 교제가 됩니까? 이 경배가 그런 교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여기 보시면은 만찬이 있잖아요. 주의 만찬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만찬을 하는 거고요. 예배 시간에 또 기도도 있죠. 시작할 때 기도하죠. 헌금 드릴 때 기도하죠.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죠.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 또 끝날 때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 42절에 나온 것들이 어디서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느냐면 교회 경배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 변화된 3,000명에게 뭐가 이렇게 달라졌는가? 이들은 전에는 교회 경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 교회 경배에 참여하는데 확고해진 거죠. 여기 그래서 이걸 흔들리지 않고 지속하더라, 이 말이 뭐냐면, 이 다른 일은 조금 이렇게 소홀할 경우가 있어도 어쨌든 이런 경배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로 모이는 일 있잖아요. 이것에는 어쨌든 열심히 나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경배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그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오는데 진짜 끌려왔어요, 이런 분 있으세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진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교회가 경배한다. 내가 속한 교회가 경배한다. 내가 속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같이 듣고 기도한다. 그럼 어떨까요? 준비하죠. 이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기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여기 삼촌혼에게 일어난 첫 번째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전에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교회 성도들과 함께 모여 경배하는 그거 있죠? 이거에 대한 확고함을 가지고 그걸 계속해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마냥 시체 더미에 누워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전사했어요. 여기저기 다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도 약간 팔 쪽에 총알을 맞았어요. 그러나 내 생명이 살았어요. 그런데 다 쓰러졌구나라고 내가 계속 누워있겠냐고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살아있으면 분명히 산 사람들을 찾아가죠. 산 사람들 찾아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찾아가게끔 돼 있어요. 이거를 안 하면은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살려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자리에 가지 않는다. 그럼 그게 이상한 거죠. 자, 물론
목사님, 그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침례까지 받았지만 나중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 드러나서 다시 구원 점검을 하고 침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도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뭐 누군가의 권유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구원받았다면,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은요, 교회 경배에 참여하는 일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그냥 제가 여기서 외치는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난 겁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그게 나타납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여기 42절의 말씀대로 이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 지속하더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서 빵을 떼며 기도하기를 흔들리지 않고 지속하더라. 자, 이게 정말 그 교회 경배, 교회로 모여서 다른 지체들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교제하고 또 이렇게 만찬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거를 굉장히 이거를 확고하게 지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이 당분간 교회를 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하면서 내가 정말 다닐 만한 교회를 찾기 위해 애를 쓸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런 교회를 찾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어떤 시점에는 어떨까요? 이렇게 교회 지체들과 모여서 경배하는데 열정적으로 함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침례만 받고 3,000명 거기 이제 명부에 이름만 기록하고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교회에 더해졌는데 그 이름만 더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의 경배에도 더해진 거라는 거죠. 그들의 그 경배하는 자리에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확고하게 나타나는 변화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저도 예배 드리는 게 달라지더라는 거죠. 저도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이제 뭐 제가 걸어 다니는 건 아니고 어머니가 업어서 다니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 그렇게 힘들어요. 어머니가 또 예배 드린다고 하네. 도망가고 싶고요. 달아나고 싶고요. 왜냐하면 좀 짧게 하면 좋은데. 여기 뭐 한 50분, 1시간씩 뭐 하고, 기도도, 좀 아이들 생각해서 짧게 해주면 좋겠는데, 뭔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시지. 그러니까 저도 학창시절에 제 생각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진짜 예배 드리면 짜증났어요. 이 말을 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짜증났어요. 아주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엄마가 이렇게 좀 짧게 좀 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참여하는데 즐거울 텐데 야 예배 드리자 덜컹. 그런데 제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이거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너무 이거는 당연한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이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건 기쁨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받은 후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교회 경배에 참여하는 게 달라져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억지로 교회 가지 않습니다. 누가 가자 예를 들어서 동선아 요 20원 줄 테니까 10원은 헌금하고 10원은 너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그래서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게 하나님께 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물론 다 부족하지만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건져준 사람들, 하나님께서 살려준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의 삶에 지쳐서 힘들어 있을 때,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저 사람도 힘든데, 저 사람들이 와서 그 지체가 한 주간 어떻게 그 힘겨운 삶을 주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버텼는지 이렇게 보면서, 들으면서 나에게 힘이 나고, 그렇지, 나도 용기를 내야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가장 귀한 변화, 이 3,000원에게 나타났던 그 엄청난 변화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전에는 같이 하지 않았던 그 경배 자리에 같이 하면서 사도들의 교리로 가르침을 받고 같이 교제하고 빵을 떼면서 기도하고 이런 교회 경배에 함께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때
미국의 히피족은 나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어합니다. 이런 히피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최근에 몇 년 전이었어요. 어떤 젊은 청년이랑 교제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출석은 하지 않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교회 출석을 하기 싫대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이게 잘못된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게 진짜로 변화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하냐면 교회 경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로 나아간다는 거죠. 온라인 교회가 생기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온라인 교회. 그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어요. 여기 이제 코로나가 요걸 부추겼어요. 비대면이 뭐예요? 비대면이? 예배는 예배지 비대면 예배. 그랬잖아요. 그죠? 정부에서 만든 용어에 잘들 놀아놨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헌금을 온라인 계좌번호 적어놓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 그 게시판이 있으면 거기다가 내가 궁금한 거 올려놓으면 목사님이 거기다 답글을 해놓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 아니죠. 교회는 지체들하고 어울려야죠.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저기 뒤에 와서 의자에 앉았다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제가 학창 시절에는 약간 마음이 어둡고 그러면 아무도 만나기 싫으면 그냥 교회는 가야 되니까 가서 예배당에 앉았다 오고 뭐 이런 일도 있긴 하죠. 그런데 교회 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예배당입니까? 여러분이 예배당에 왔다 가는 게 교회 생활입니까? 아니죠. 교회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펴보세요. 교회가 뭔지 보세요. 자, 다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면 고린도 교회 예배당 건물이 그 편지를 읽습니까? 교회에게 보낸다는 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읽는 거잖아요. 1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가는 건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성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교회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교회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한다는 거는요. 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이 지역적으로 모이게 한 성도들 있죠? 이 성도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성도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이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과 더불어 동일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같이 만찬도 떼고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과 어울리는 게 교회 생활이에요. 절대 예배당 왔다 간 게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랑 어울리라고요? 예, 구원받은 사람들, 이 교회 지체들, 예, 거듭나서 하나님이 살리셔서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지체들하고 어울리는 게 교회 생활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게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온라인으로 하면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목사도 온라인으로 하면 그거보다 편할까? 뭐 만나지도 않고 신방도 안 가고 신경도 안 쓰고 뭐 얼굴 대면하고 뭐 스트레스 뭐 받지도 않고 뭐. 그런데 여러분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늘 그런 식으로 간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어째 그래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에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말이 뭐예요? 더욱 모이자. 여러분 더욱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올 때 구원받은 사람, 변화된 사람,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그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 어떤 그 모습? 이거는 뭐냐?
교회 경배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 경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교회 지체들과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을 힘쓰려고 하죠. 자, 교회 지체들 이렇게 모일 때 얼마나 다양합니까? 여러분 지금 3,000원이 왔는데 교회에 더해졌는데 거기는 이제 오순절을 지키려고 이렇게 흩어져 있던 그 민족에 흩어져 살던 그런 각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예루살렘 거주민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자, 이게 구원받는데 똑같은 성격, 똑같은 폼의 사람들만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도들을 알아가면서 충격받죠. 왜 충격받아요? 나랑 다르니까. 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아니, 그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너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MBTI 성격 검사하는 거 아시죠? 그거 검사하면 다 다를 거예요,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그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동일한 생명을 가졌어요. 동일한 주님을 모신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보시면 46절에 보세요. 46절에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면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이 항상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으면, 자, 날마다 한 마음이 된다. 그리고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모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조금씩 자기를 부서뜨리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나를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국회같이 그렇게 모였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맨날 난리가 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조금씩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하나를 이루려고 하니까 이게 시간이 흘러가도 계속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그런 몸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가보세요. 에베소서 4장.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이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그게 가능한 거죠. 자, 4장 보세요. 4장. 3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화평의 띠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도 우리 각자 안에는 누가 거하십니까? 네, 성령님이 거하시죠. 또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4절에 제가 읽습니다. 참으로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있습니다. 의롭게 된 우리는 결국 소망이 있는데 영화롭게 될 건데, 자, 이 중에서 저 사람은 나랑 성격이 안 맞으니까 의롭게는 됐지만 저 사람은 끝내 영화롭게 되지 못할 거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 사람이 평상시에 구원 간증은 했어. 침례까지 받았어. 근데 가끔 말이 삐딱해가지고 아주 나를 찌르듯이 말을 하는데 그래서 저 사람은 영화롭게 되지 못할 거야. 나는 영화롭게 돼도. 이거 맞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우리가 이렇게 부족해도 결국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게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구는 부활할 거고 누구는 못합니까? 또 어떤 분은 또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예수님을 헛되게 엉터리로 믿으면 휴고 못 돼. 구원받았어도. 그리고 남아서 아주 혹독하게 고통을 하고 그 다음에 건져질걸? 여러분 그거 맞아요? 주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을 다 취하실 거 아닙니까? 그분이 오시는데 자신의 성도들을 위하여 오실 거고 나중에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실 건데 어떻게 그 중에 성도된 자 일부를 배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런 소망, 이제 나만 가진 걸로 알고 저 사람은 부활 때 부활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못해요. 우리는 다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또 어때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왕국에서 같이 지내게 될 걸 믿으십니까? 근데
자매는 말이야 성격이 좀 그래서 그 왕국에서는 좀 찾으러 다녀야 될지도 몰라. 없을 수도 있어. 이거 맞아요? 아니죠. 이렇게 됐던 저렇게 됐던 우리가 한 부르심 안에서 소망이 있어요. 다 같은 소망이에요. 한 소망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소망 안에서 하나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소망은 세상에 또 집착하지 않게 만들죠. 물론 수도원 생활을 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공항에서 제가 우리 이 형제님하고 이제 베트남을 가려고 할 때 공항에 가면 게이트가, 비행기 탑승 게이트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게이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 목적지가 뭐, 호치민이었는데, 뭐, 어디 다낭 가는데 서성이거나 그러진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목적지가 같으면 어때요?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해요. 뭐예요? 근데 거기 피부색도 다르고요. 말도 또, 이거 중국말이네. 일본말이네. 우리는 한국말로 소통하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도 있네. 다양하게 모이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모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임으로 모이는 게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우리는 같은 곳을 향해 여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그네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하나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또 여기 우리는 한 몸을 이룬다고 돼 있어요. 4절에 보니까 한 몸. 모두 지체가 되어 지역교회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한 성령을 우리가 모신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성령님으로 같잖아요. 동일한 분이잖아요. 다른 영을 모신 거 아니죠? 예, 같은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거죠. 4절 우리 다 읽었고요.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가 있으면 6절까지요. 한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가 계시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두루 통하시며 또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교회 경배로 모이는데 우리에게는 한 주가 계세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 중에 대부분은요, 구원받기 전에 다 자기 드러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높이는 게 우리의 모두의 관심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예, 내게 뭐 옛날에는 재주, 능력, 언변, 지식, 뭐 내가 이론은 없죠. 이런 거 드러내려고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결국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게 된 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었고 묻혔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살아서 변호하고 계시고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로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시기 때문에 다 그 한 주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를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동일하게 믿는 거고요. 한 침례예요. 믿음의 고백으로서 침례 받아가지고 이제 함께, 여러분 침례라는 의미는 물에 잠긴다는 의미도 있고 연합한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이제 그 침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에 연합하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함께 섬기게 되는 거죠. 또 한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셔요. 끝에 그렇게 돼 있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아버지라고 불러요. 저 형제는 가끔 교회에 아주 자주 가끔 빠지니까 그 아버지는 아닐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면 어때요? 다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3,000명이 그냥 침례만 받고 끝난 게 아니라 교회에 더해졌는데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뭐냐? 지체들이 같이 모여서 경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로 그들에게 생각이 되고 여겨지고, 또 그걸 위해서 흔들림 없이 그걸 지속해 나가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를 이루려고 하는 것, 한 마음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걸 통해서 오늘 제가 한 3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끝내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요, 목사가 사람을 교회 안으로 모으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했어요. 그 사람은 이제 교회 성장학을 가르쳤고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도 와그너 성경대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저희 부모님도 그 학생이셨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 유명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르친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교회로 끌어들일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코카콜라 파는 거 있죠? 그 하나 더 파는 거. 그것처럼 마케팅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가르친 거죠. 그렇게 해서 더 서비스 더 좋고 뭐 이렇게 더 사람들이 끌 수 있고 막 이런 것들로 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러느냐? 베드로처럼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고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여기 3,000명 같은 그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참되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니까 경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교회 안으로 찾아오고 같이 교회 지체들과 어울리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뭐 마케팅 방식으로 막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이게 교회를 어떤 회사처럼 생각한다든지 기업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세요. 지체들을 더하게 하실 때도 하나님이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 더하게 하는 거죠. 이게 사람이 어떤 사업 수단을 발휘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그런 식으로 접근만 하면 안 되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뭐냐? 베드로처럼 부지런히 복음 전하는 것. 기도하면서 준비된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다 보면 만나게 된다는 거죠. 지난주도 우리 전도하러 나갔다가 이제 우리 박혜경 성도님이 어떻게 전도하는데 그분이 결국은 따라오셨어요. 따라오셔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결국 2시간 동안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지만 2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렇게 여기를 떠나게 돼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준비된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방식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쩌다 가뭄에 콩 나듯 한 번씩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점검이 필요해요. 여러분 얘기는 아니죠? 이거 보면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 삼천원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 교회 경배,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교리를 듣고 또 교제하고 주에 빵을 떼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데 흔들리지 않고 지속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거의 가치를 아는 거죠. 제가 물론 여러분 아파서 오랫동안 요양병원에서 지내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아파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좀 쉬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세가 많이 드시면, 거동이 불편하시면 또 집에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누워 계셔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국가의 부름을 받고 뭐 군복무를 하거나 아니면 뭐 유학을 갔거나 아니면 해외 출장을 가서 오랫동안 비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선원 생활을 해서 자주 못 오거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건강해서 직장 출근해요. 자기 사업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돈 버는 일에 열심히란 말이죠. 그리고 공부한다면 최선을 다하고요. 그리고요, 드라마가 있다면 그 회차를 기다리면서 봐요. 축구 시합 있다 그러면 치킨 시켜놓고 1시간 반 이상 넘는 걸 뚫어지게 집중해서 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의 교리, 그리고 교제, 그리고 빵을 떼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지속할 마음이 없고 이것에 참여하는데 흔들리고 있다? 이 사람은요, 이게 정말 정상적인 것인가?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모임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그리스도인 모임으로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펴보세요. 마태복음 18장. 구원받으면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죠?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은 15절부터 어떤 형제가 범법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나오죠? 그리고 17절에
교회에게 말하는 게 나오고요. 그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 얘기가 나와요. 교회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그리고 18절에 너희가 땅에서 묶는 건 뭐 하늘에서 묶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 풀리라. 그리고 너희가 뭐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면 19절에 보세요.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뭐예요? 지금 이 문장의 흐름을 볼 때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보세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모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두세 사람보다 더 많이 모였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렇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누구도 있다고요? 우리는 주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믿죠? 근데 우리가 경배하는 이 자리에 여기에 어딘가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왜 교회 경배에 참여해야 되는지 이해 가시겠어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생각하고 있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그 교회 경배 안에 거기에 그 자리에 그분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분을 알려고 그러면 그 자리로 가는 거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그분이 있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애당초 구원을 못 받았든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들었든지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교회 경배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어도 교회 안 가는 거 상관없어. 오히려 행복해. 교회 안 가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코로나 시절이 다시 와서 우리가 예배 못 드리게 되는 거 이렇게 막 그런 압박이 오는 거 기다려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끝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게 좋아가지고 온라인 예배로 가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한 번이라도 모일 수 있을 때 더 부지런히 교회 경배에 참여하자. 하나님을 알아가자. 왜? 거기에 또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참여하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교회 경배에 참석하지 않는데도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구원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그래서 저하고 인천에 어떤 분이 복음 전하는 교회라고 찾아오셨더라고요.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아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구원받았는데 혼자 지금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교회 생활을 이제 그동안 해오셨냐 그러니까 아내가 10년째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근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이분도 교회도 그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끝나고. 여러분 그게 정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신앙이 올바른 건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야 돼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으면 요 삼천원처럼 돼요. 교회 경배를 귀하게 생각하고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생명이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구원 점검을 했는데 구원받은 게 맞아요. 근데도 교회 경배를 소홀히 하고 뭐 몇 년째 이렇게 경배에 참여하지 않는다. 구원받았는데도. 그렇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해도 병든 거죠. 여러분 몸이 병들어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그 사람 병든 거죠. 하나님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뒷걸음질 치는 거죠. 자,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까? 아니죠. 이건 회개해야 돼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 삼천혼이 구원받고 나서 생명을 얻고 나서 사도들의 교제, 그리고 빵을 떼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여기에 아주 확고해서 이거 흔들림 없이 이걸 지속하는 것처럼 그리고 서로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단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교회 몸에 참석해서 하나를 이루려고 한다는 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게 있어서 이렇게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은 저에게 정말 귀한 일입니다. 제 삶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빵을 떼고 성도들 안에서 같이 기도하는 이 일이 흔들림 없이 계속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정말 이렇게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성도들과 하나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